우리 주님은 천국을 말씀하실 때에 농부라든지 농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유로 하여서 천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 천국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우리들이 천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보다 더 명확한 비유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천국의 비유를 들어서 감추인 보화, 알곡과 가라지, 포도나무나 무화과, 겨자씨의 비유 등등 여러 가지의 이런 비유가 말씀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하늘의 미랄로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말씀하시고자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농사꾼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종자입니다. 땅에 심을 종자가, 좋은 종자가 있어서 심겨져야만 풍성한 가을의 결실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 초등학교 때라든지 보면 문익점이가 목화씨 가져와 가지고, 그죠? 부통 안에다가 몇 개 여와 가지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정석껏 갖고 왔고, 그로 말미암아 천국의 그 목화가 우리나라에 돌아오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서 명주씨를 뽑고 비단을 우리가 잊게 되고, 또 그런 연고로 우리나라가 참 아름다운 이런 모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봅니다. 이 문익전시는 이 경남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에 이 문익전이 처음으로 목화를 재배했던 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익점을 기리는 이 도천서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당에서 매달 초하루에 이 남평문시라네요. 남평문시 문중에 제사가 거행된다고 하는데, 그 제사상에 목화솜이 꼭 올라간다고 합니다. 오늘 이 하늘의 미랄을 하는데 목화씨 말할 필요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하늘의 미랄, 메달의 미랄, 이 목화씨가 이 나라를 번성하게 하고, 그 앞에는 끊임없이 모든 것을 중국에서 비단을 사다가만 썼는데, 이로 말미암아 비단이 목화가 재배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도 명주씨를 뽑고 비단을 만들 수가 있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게 매달 미랄, 이 씨앗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이 핵심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늘의 미랄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 주의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고 비유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농사의 그 씨앗이 땅에 딱 심겨지면은 그 존재는 썩어지고 사라지지만 거기에서 생명의 씨앗이 솟아서 올라와 가지고 풍성한 결실이 거두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하나를 그대로 땅에 안 썩고 그대로 보관하면 그냥 하나를 그대로 알맹이로, 쭉쟁이는 아닙니다. 하나를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나 하나 구원으로 끝나지만,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를 죽으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된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을 하늘의 미랄 되라고 그렇게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 양무리의 본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늘의 미랄로 가셨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할렐루야. 첫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미랄로
희생 제물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치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희생시키고 싶은 사람도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에 빠져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땅에 떨어지는 한 알의 밀알처럼 그렇게 썩어져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고자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이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말씀이 뭐냐? 십자가를 지금 앞에 놓고 그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거를 우리는 그런 것이 예견되어 있어도 잘은 모르고 일단은 갑니다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미래의 상황을. 모든 것을 아는데 어떻게 참혹한 죽음을 죽으실 것을 머리에는 가시 멜류관을 써서 그 가시 우리가 조금만 가려워도 신경이 쓰는데 가시채가 짓눌려서 박아버리니까 온 사방이 찔려서 피는 흐르고 있고 채찍은 맞는데 그냥 일반 이런 가죽 채찍이 아니고 뼈를 붙이고 이런 납 같은 걸 붙인 끄트머리에 이런 날카로운 것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내리치면 살갗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채찍입니다. 그런 채찍으로 맞아가면서 쓰러지고 또 쓰러져 가면서 당신이 질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산상에 올라가서 거기에 자기가 못이 박혀서 죽어야만 하는 것. 그 십자가의 죽음 6시간 동안에 서서히 뼈마디가 뽀삐 막 근육이 파열돼 가면서 피를 흘려 죽어가는 그 참담한 고통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지 않으면 자기 백성들이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 행불이 너무도 분명하고 도무지 하늘과 땅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스스로를 죽여서 당신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그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이르러서 영원히 주와 함께 행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상은 자기 자신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너무도 죽을 것 같은데 고민되고 염려되고 그러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도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는 말씀을 할 정도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어서 기도 좀 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던 그 주님의 고뇌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이도 많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33세 만으로 치면 우리가 우리나라를 친다면 34세 그 나이 아닙니까? 34세 우리 강도사 나이고 우리 서세빈 집사 나이고 우리 젊은 이 세대 너무 참혹한 십자가 죽음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는데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로 10절에는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가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주님은 시편에서나 이사야에서나 당신이 하신 말씀 속에서나 당신이 죽었을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렇게 주님이 죽어야 될 우리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모세의 이 율법 속에서도 제사법 속에서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를 멸하는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대속제물로 죽어줄 것, 그런 것들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하여 죽음이 예고되어 있음과 같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원했다고 말씀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건세도 있고 다시 얻을 건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노라. 누가 나에게 나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해서 주님이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희생제물로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두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여 섬기기를 원한다면 우리 또한도 하늘의 미랄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님에 대한 죽으심만, 주님에 대한 희생 제물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를 향하여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또한 하늘의 미랄처럼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 대한 성경의 기록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이 있는데 한두 절만 참고해서 살펴본다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저는 예수님입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가야 하는 걸음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예고된 길로 자기는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제물 되어서 그 길로 가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해서도 예견된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그 길로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듯이 누군가가 죽어 희생제물이 되어야 많은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희생제물을, 우리의 희생을 억지로 요구하지 않으며 예수님처럼 스스로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자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토마스 선교사입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라고 하는 토마스 선교사. 우리가 뭐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대동강변에 와가지고 이 미국 상선을 타고 셔먼 무슨 호인가 어디 타고 와가지고 그렇게 뒤에 추행당하면서 자기 성경책 하나 이렇게 딱 바치고 드리고 자기가 목을 대동강변에서 목이 쳐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냥 그거 하나 달랑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력들이 이렇게 책에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보다 보니까 이분이 저 웨일즈 쪽에서, 그러니까 영국이죠. 영국입니까? 그쪽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읽고 놀랍게 마음이 변화되어 가지고 선교하러 중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 어마무시하게 끔찍한 그곳에 말이죠. 그 참혹한 그곳에 갔는데 가서 그곳에서 선교를 하는 중에 아내가 죽어버립니다. 그때가 나이가 23살, 4살 때입니다. 아내가 죽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얼마나 가슴 아픈 걸 가지고 그때 이 조선 땅에는 복음 전하면 무조건 처형, 사형으로 이미 되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안 되는, 아예 나라에서 명이 내려와 가지고 복음 전하면 무조건 죽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이가 자원해서 옵니다. 자원해서 내려와서 복음 전하니 성경 한 권 던져놓고 죽는데 복음 한마디 제대로 못 전하고 예수하고 죽었다는데 그럼 무슨 그게 하나의 미랄인가 싶으면 순교자의 피가 있어서 이 땅에 부흥이 있었다고 말을 자꾸 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때 그 목을 쳤던 사람,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 자기가 죽였던 그 성경책 그거 가지고 갔다가 집을 새롭게 청축하면서 벽에다가 그 성경책을 찢어 발라버렸답니다. 그거 갖고 못 입고 하니까. 그런데 자꾸 하다 보니 그게 눈에 들어오게 되고 자기가 그 죽인 그게 자꾸 마음에 와닿고 이래가지고 하게 되고 또 그의 조카가 주를 믿어서 그분이 성경 번역에 동참을 했던가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 어쨌든 그렇게 저렇게 거기에 그가 던진 그 성경책 몇 권 쪽복음 던지고 주고 갔는데 그런 것에서 이 사람도 변화받고 저 사람도 최초의 이 세례를 받게 되고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고 소래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저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신기하기도 그렇게 저렇게 시작된 그 교회가 마침내 2006년, 2007년도에 평양 장대행 교회가 그 자리에 붙어야 그래가지고 이 나라에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냥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게 아니고 친히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전국에서 몰려든 1000명, 2000명이 그냥 완전히 바닥을 기고 통에 자복이 터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 나라가 회복이 되면서 저 조선의 일본 압제에 대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그냥 죽어도 죽는다고 해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희생 제물을 들어서 역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오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 저런 분들이 이 조선 땅에 목숨 걸고 와서 죽어가는 사람들 말이에요. 번연해 죽을 줄 알면서 들어오는 사람들. 처자식을 잃고 그 슬픔 속에서 목숨을 던지듯이 들어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것도 또 어떤 분은 능력을 입어서 전 세계적으로 그냥 부흥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오지로 죽음의 자리로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그런 분 말이죠. 그런 분들이 이 땅에 오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하늘의 미랄이 예수님만 죽어서 이 나라에 우리가 이렇게 번영된 게 아니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랄로 자기를 드린 자들. 설령 순교를 안 하면 순교가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의 미랄로 자기를 내던지는데 말이에요. 아멘이죠. 꼭 죽어야만 순교가 아닙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희생 제물로 삼으면 그게 순교고, 그걸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지. 할렐루야.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 이렇게 있는 우리 모두가 쭉정이가 아니고 하나리라는 겁니다. 미랄이 안 돼 땅에 떨어져서 안 썩어졌다고 해서 쭉정이가 아니고, 우리가 온전히 헌신 안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다 올라갑니다. 문제는 자기 하나 구원으로 끝난다는 것이 문제이죠. 물론 살아가면서 몇 명 전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를 온전히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를 내어드려야 주님이 그를 주장하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을 하시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데,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으니까 나라는 이 존재가 성령의 은혜를 가로막고 성령이 나를 들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일 수가 없다 그거죠. 그도 그럴 것이, 내가 스스로 재물을 안 되려고 하는데 주님이 억지로 재물을 삼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를 강제적으로 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아멘이죠. 자원하는 심령들로만 우리 예수님도 스스로, 누가 내 생명을 빼앗는 게 아니라 스스로 드린다고 하듯이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하늘의 미랄처럼 사용하셔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낸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의 씨앗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죽는 것이 실상은 내가 살고 영광을 얻는 비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잃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섬기는 최상의 섬김이 바로 그 길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를 귀히 여기신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 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죽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런저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간단히 말하면 하늘의 미랄처럼 죽는다지만 사실은 실상은 잃는 것, 포기하는 것은 우리의 정욕입니다. 나라는 존재, 나라는 나의 정욕입니다. 내 정욕 하나 포기하는 거고 내 삶을 하나 내어놓는 겁니다. 우리의 삶, 앞으로 살아갈 나의 삶은 그게 어떤 삶일지는 모르지만 누구든지 자기 삶을 살고 싶은데 주를 위해서 그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나의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으며 따라서 우리의 희생 또한 결코 헛되지 않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하늘의 미랄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한 해 살이 식물 미랄이 아니라 생명나무가 되셔서 오늘까지도 수많은 새 생명을 맺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고 불쌍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주의 제단에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를 사랑해서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주여 나를 쓰셔서 잃어버린 불쌍한 영혼들,
주의 백성들 구원케 해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이 있는 분들은 자신의 삶을 주님께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칠 때에 주여 쓰시옵소서 이렇게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바치기를 원한다면 나를 비워내고 주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를 들여가야만 합니다. 주여 나를 쓰세요. 주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 나를 지배해 주세요. 내가 주님만을 따르리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나를 비우고 주님 앞에 나를 들여가면 우리 주님께서 그 속에 성령으로 그를 붙드시고 가장 아름답게 최상의 삶 영광스럽게 그를 들어 사용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과일 나무라고 친다면 열매 맺기 없는 우리 자신이 좋겠습니까? 열매가 가득가득 맺히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열매 맺는 게 좋을 것입니다. 나 삶 하나 내 만족을 누린답시고 세상 만족을 누리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 귀한 직분에 쓰임 받기를 여러분은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낮 시간도 봤습니다만 잃는 것만 볼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얻게 될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저 자신을 들여왔고 주님 앞에 일찍부터 나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 삶을 바치다 보니까 오늘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 인도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더욱더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기에 더 힘쓰고 더 온전히 나를 이제는 아예 나 자신이 온전히 사라지기를 소원해서 주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주의 임하심을 간구합니다. 오래지 않아서 우리 주님이 실수하지 않고 나를 하나의 미랄로 들어 써주시고 이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리라 나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래전에 30년도 전에 나에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느 날에 예수 믿은 지 한 몇 년 되어 가는데 한 1, 2년, 2, 3년 되어 가는 중이었어요. 은혜 속에 잡혀서 막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나한테 이 말씀을 해왔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라 이렇게 말이죠. 고민했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많은 고민을 했다고. 처음에는 하나의 미랄이 되라 라고 안 했고 주변에 동네 몇몇 분 전도하겠다고 하나님 저들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하잖아요. 생각나는 몇 사람들. 주님 저들 구원해 주세요. 이 사람도 있고요. 문방구 저 사람도 있고요. 연세 좀 뭡니까? 그러니까 구멍가게. 요즘에 편의점 하는데 아니고 슈퍼마켓. 큰 슈퍼마켓 아니고 마른 슈퍼인데 사실 동네 구멍가게 비슷 좀 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슈퍼마켓 저 아줌마도 저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생각나는 사람 몇 사람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댔죠. 새벽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에 나한테 그렇게 구하는 나한테 어느 날 이렇게 했습니다. 너 저들 위해서 죽을 수 있겠냐? 내가 몇몇 번 하는 말이지만 입이 탁 다물어졌습니다. 저들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느냐? 그런데 내가 그들을 아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들하고 관계가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동네에 내가 이사 가서 거기다가 몇몇 사람 눈에 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내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몇 사람이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 저들 구원해 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구원을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너 저들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느냐? 제가 5일을 고민했습니다. 그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입이 다물어서 더 이상 다른 기도 하나도 못했습니다. 5일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6일째 또 물어오길래 주님 나 받으세요. 내 생명 취해 가세요. 저들 살려주시고 나 이제 죽어서 천국 가니까
내 생명 취해가지고 저들 살려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양심이 사라지. 다시는 그 물음이 안 옵니다. 그 잊고 있었죠. 근데 1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에 하늘이 미랄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처럼 믿음 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이 미랄이 되라. 제가 고민 엄청 했습니다. 내 안에 지금도 저렇게 얄쌍히 저렇게 한데 내 눈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열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 들면 기겁을 합니다. 그 들지 말라고 내가 한다고. 상당히 억척스러운데도 나의 눈에는 그래요. 그런데 그 이제 신혼이 이제 세대가 아닙니까? 그 세대기 아들 하나, 어린 애기 하나 지금 데려안고 있는데 그거 낳아놓고 죽으라면 하늘이 미랄되라 죽으라는데 기가 마음이 답답해지더라고. 안 죽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나는 1년 전에 이미 나 동네 몇 사람 놓고도 나 생명 바꿔치기 해달라고 나 취해가지고 저들 살려내더라고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막상 죽으라고 하니까 하늘 미랄되라고 하니까 미랄되라고 하니까 미랄이 뭔지 알겠더라고. 누가 설명 안 해줘도. 나를 내어놓고 나를 죽는다는 거. 내 삶을 바친다는 거. 그런데 내가 나의 삶이 안타까운 게 아니었습니다. 두고 가는 내 아내와 자식이 마음에 걸려서 도무지 이게 마음이 결정이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름을 고민했다고 하잖아요. 보름을 고민했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새벽기도 가서 주님 나를 드립니다. 나 받으세요. 내 아들, 내 아내 열이도 열이지만 선하신 주님께서 일생을 책임질 줄로 내가 믿습니다. 내 생명 받으세요 하고 나의 삶을 바쳐버렸습니다. 그 나는 죽었어요. 죽었는데 안 죽었더라고. 이렇게 살아있더라고. 문제는 내 안에 자아 같은 우리가 누구나 다 자기를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 자기를 생각하는 그 자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알아서 쓰실 줄 알았습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주님 하늘이 미랄이 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다고 나한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늘이 미랄이 되기를 소원하고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구해왔는데 보다시피 하늘의 미랄은 고사하고 미랄도 안 된 교회들하고도 많은데 그래도 사람들 많던데 이렇게 몇 명밖에 없잖아요. 여기 와서 보니 이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물론 뜻이겠지. 하나님이 실수 안 하거든요. 근데 이 근간에 와서 회개하고 다시 생각한 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라고만 하고 간절히 해왔는데 나를 완전히 비우기에 힘써서 내가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하루 삶 속에서 나를 비우고 오직 성령님이 나를 완벽하게 지배하도록 주님을 요청하고 나를 비우기에 힘쓰고 오직 주의 음성을 따라서 주의 선한 뜻만 따라서 가려고 하는 철저히 주님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이 별로 없었더라고. 그게 좀 태만했고 게을렀고 나태했고 그런 제 자신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쓰세요. 주님 쓰세요. 소원을 삼고 아침 저녁으로 주님 나를 드립니다. 주님 성령으로 나를 지배해 주세요. 나를 주장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래지 않아서 우리 주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보게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서서히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듯이 주의 성령이 나를 통해서 서서히 깨닫게 하고 역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저도 좀서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오래지 않아서 우리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남녀 종들이 전 세계 수많은 곳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불쌍한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는 자들이 무수하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깨달아 알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요청하신 이 말씀 한번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즐거이 헌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눈물을 씻겨드리는 그런 은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